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성경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필요한 말씀, 내 인생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2020년 마지막 주일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로 태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년 365일 중에 마지막 주일, 52번째, 52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이 쭉 돌이켜보면 정말 어려웠던 해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어려움도 많았고요. 산불, 그다음에 메뚜기 떼 재앙들, 전염병, 그리고 지진과 그다음에 태풍과 이런 수많은 자연재해와 고난으로 몸살을 앓았던 그런 해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왔지만은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장 또 시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소란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마 건국 이래 이렇게 온 나라가 갈등이 심하고 고통이 가득했던 적은 없었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저희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국적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사는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빌립보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씀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하고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이 낮고 천한 우리의 몸을 장애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자유가 제한받는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저희들에게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사명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고 거역합니다, 여러분.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 반드시 갈등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핍박과 박해가 찾아옵니다. 저항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왜 생기겠습니까? 갈등이 왜 생기겠습니까? 말씀에서 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진행되면 이 세상 나라가 똑같이 굴러가면 갈등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정직해야 되나? 내가 계속 순전해야 되나? 내가 계속 이 죄와 싸워야 되나? 내가 이 사람과 타협하는 것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무서운 핍박,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서운 핍박이 세상으로부터 있을 것을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궁극적으로 그들의 눈은 어둠의 근세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세상이 되어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세요.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과학 문명은 발달하고 편리한 기계는 나왔어도 사람들은 더 악랄해졌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선에서 경건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상당히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이 알아갈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있고요, 동시에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국가는,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좋은 나라는요, 그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구해냅니다. 그게 좋은 나라예요. 백성들을 점점 못 살게 하는 나라는요, 못 살게 구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자유를 빼앗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자유를 빼앗고 구속하고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거는요, 통제 사회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나라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상당히 좋은 영화예요. The Red Sea Diving Resort라는 영화가 있어요. The Red Sea Diving Resort. 굉장히 영화 제목을 보면은 노는 다이빙하고 노는, 홍해에 있는 그 다이빙을 하는 리조트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요, 에티오피아 산간 오지에 타나오라는 동네에서 숨어 살고 있는 흑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조상 대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종교를 거부하고 외부와의 타협을 끊고 자기들끼리만 이 유대교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족속들이 이 타나라는 곳에 숨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팔리샤라 그럽니다. 팔리샤.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1974년도에 신라입니다. 신라. 공산화가 됐어요. 그 정부가 공산정권이 되어 들어가면서 이 공산정권이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계속 내전을 진행하면서 이 민족이, 이 팔라오라는, 팔리샤라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흑인 유대인들입니다.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마을이 그냥 정부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합니다. 14,000명. 그러니까 이 정부군의 총격으로 그나마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14,000명인데 14,000명의 사람들이 640km를 걸었어요. 수단에 있는 난민 수용자까지 걸어서 가는데요, 거기서 8,000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8,000명만.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 정부에서 우리의 민족이, 유대교를 섬기는 민족들이 수단에서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국가에서 모샤다에서 전 국가적으로 내렸던 작전, 그 작전을 진행해서 이들을 다 구해냅니다. 그 구해내는 영화예요. 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더 레드시 다이빙 리조트라는 그 리조트를, 그 무너진 리조트를 다시 인수받아서 영업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거기서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 리조트를 통해서 수단의 난민들을 다시 본국으로 소환하는 작전을, 위기를 가리죠. 그런 상황들을 숨가쁘게 진행해 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들이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이 작전을 진행해 나가면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과정을 그렸던 구원 영화입니다. 영화 초반에 이 오지 타나호에 탈출하지 못한 소년이 한 명 있었어요. 정부군의 공격을 받고. 근데 이 위험천만한 그 마을에까지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떠나야 되는데 한 명이 안 들어간 거예요. 어린아이 한 명이 지금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한 명 때문에 다른 차들이 대기하고 너무나 큰 위험을 만나고 있는데 결국 이 한 명을 이제 마지막까지 구해내서 이제 차에 싣고 갈 때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너 미쳤어? You are crazy? 이렇게 해요. 너 완전히 돌았구나. 죽으라고 환장했어. 이러니까요. 그때 이 사람이 한마디를 딱 던져요. 이렇게 납니다. We leave no one behind.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아. 이 말은요, 우리 뒤에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두지는 안 된다. 두서는 안 된다. 한 명이라도 우리는 마지막 한 명까지 구한다 이 뜻입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그들을 구해내야 된다. 얼마나 가슴이, 이 대사가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대사예요. 마지막 한 명까지 구해내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험한 세상 지나는 동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사명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매일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저항을 만나야 되고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편은 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편 2편은 1편과 연결해서 한 시편이에요. 사실은 시편 1편의 1절에 복되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Blessed, 복되어라 히브리어로 그렇게 시작된 시편이 어디 가서 끝나냐면 2장 맨 마지막에 가서 끝납니다. 2장 맨 마지막에 가면 복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되었도다. 복되어라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1장 첫 번째 단어가 복되어라에서 시작해서 2장 마지막 단어가 복되어라로 끝나는 한 시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된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자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메디테이트, 엎조리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말씀의 축복 속에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거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통치는요 말씀을 통해서 임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거든요. 대한민국이 굴러가는데요 여러분 법치가 되어야 됩니다. 법치가 법대로 움직여야 돼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반대하면 적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옳고 그름이 없어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다 기준이 내 자신이에요. 나에게 싫은 사람은 전부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말씀이 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법 안에서 이렇게 3절에 넣어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 안에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 저희들은 제가 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잡았어요. 말씀 등불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말씀 등불 이렇게 새 표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 더 깊이 말씀 안에 더 많이 말씀을 섭취하고 더 넓게 하나님 말씀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은 복된 세상은 어떤 것인가, 복된 세상, 복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관리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은 우리가 이 우주 넓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이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행복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려라,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사는 복된 존재인 동시에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 복 주신 세상으로,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해서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명령이, 이 문화 명령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가서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 이렇게 가르치는 똑같은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1절에서 3절이 오늘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러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여러분, 온 세상이 한 통속이 되어서 임금들이 만나고 총리들이 만나고 왕들이 만나서 꾸미는 일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바벨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이야기죠.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홍수를 경험한 불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해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자.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자. 아무리 물이 흘러넘쳐도 안전한. 그래서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벽돌을 굽고 석청을 만들고, 그 당시에 벌써 콘크리트 시멘트가 나왔어요. 벌써요. 탑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당황하지 않으시고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그냥 얍하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순식간에 그들을 다 온 세상으로 흩어버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고 온 세상에 수만 가지 방언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목적이었거든요. 온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퍼져나가는데 정면으로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 함께 모여서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과 대항해서 살자. 오늘도 거대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역사를 끝없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싫어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바로 3절입니다. 3절.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들은, 이 땅의 죄인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는 족쇄다. 이거는 구속이다. 이거는 쇠사슬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다 빼앗긴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자유를 다 빼앗긴다.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내 마음대로 저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건 방종이죠. 방종.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변질된 겁니다. 그런데 온 땅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하늘 영광과 그 소망과 비전과 사명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복을 보지 못합니다. 마귀가 보지 못하도록 어둠에 그들을 가둬버리게 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엄청난 구속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니 우리는 식당은 먹고 살기 위해서 늘어야 되는데 저 예수쟁이들은 정부 말도 안 듣고 말이지 모임이나 계속하고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느냐고 이따운 말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코로나가 사람 가립니까? 목사도 걸릴 수 있고 그거는 신앙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에요. 근데 한쪽 진리에 한쪽 생각으로 치우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정치 윤리로 보고 모든 걸 이념으로 해석하고 몰아붙이고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족쇄와 쇠사슬로 생각합니다. 토요일 새벽에 갈라디아서 2장 3장을 읽고 묵상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떠나가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이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고 감격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행위와 노력과 공로와 자격으로 구원받는다는 유대주의 이단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때 그러면 당신 교회에서 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나에게 내가 공격할 때가 있어요. 네가 목사냐? 목사다운 게 뭐가 있는데? 예? 네가 집사냐? 집사다운 게 뭐가 있는데 뭘 했어? 전도 몇 명 했어? 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어? 한 명이라도 전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십자가 은혜로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 가만히 들어가 가지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노예에서부터 마귀의 노예로부터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방되어서 십자가별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종이 되는 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가가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가실 때마다 반드시 이 말씀을 하셔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마지 말라. 내게 주신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요,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구속하는 법이 아니고요,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우리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구속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탐내지 말라,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그래서 십계명과 613개의 율법이 따라온 거예요.
전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요, 나를 얽어매던 모든 것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구속하던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수렴에 있는 사람들, 쾌락에 묶여있는 사람들, 도박에 묶여있는 사람들, 더러운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해방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사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빼딱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합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하나님 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다 아멘.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맛있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와가지고 옛날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었는데 목사님 요즘은 성경을 읽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잠언을 읽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옛날에도 읽었는데 왜 이제서 이게 깨달아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러면서 막 요즘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흐른대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시군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입니다. 계속 말씀 가운데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나가서 지금 잠언까지 읽어나가셨대요. 계속 1년에 2번 읽을 계획을 가지고 읽어나가신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풍파를 만나고 저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예요.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과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정말 순금보다 사랑한다. 세상 사람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다시는 우상에게 종이 되지 않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쾌락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풍성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어둠의 근세에 갇혀있는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를 족쇄와 쇠사슬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번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레시바를 꽂고 하루 종일 듣더라고요. 성경을 듣더라고요. 목사님 못 읽으니까 눈이 이제 안 좋으시니까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결박의 소리를 해방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 오늘 성경에서 그러면 이 시편에서 2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웃고 계십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하나님 웃으십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웃으시는데 이 웃음이 어떤 웃음입니까? 비웃음이라는 거죠. 그냥 가짜내서 웃는 웃음이, 가짜내서 턱 터져나오는 웃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웃어도 기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거 보고 버럭 화를 낼 수가 있고요. 하하하하하 이러면서 웃을 수 있고요.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성이 하신지 아세요? 웬만한 일에는 하하하 웃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다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온 세상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웃으십니다.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엄청난 여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지만 하나님 웃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1절에 있어요.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개혁판에서는 허사를 경영하는가 했어요. 허사. 세상의 고난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고 힘을 모으고 연합해서 똘똘 뭉쳐 한 덩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는 100% 허사입니다. 허사.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악한 자의 생각대로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려도 다 깨집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에게 와서 조금만 말만 혼잡했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위협적인 세력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두려운 세력처럼 보이고, 너무나 큰 건설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의심하고 고통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웃음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큰 일을 만나도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큰 일을 만나도, 속 뒤집어지는 일을 만나도 웃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접속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느낌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슴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웃음, 하나님의 웃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새서 나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왕을 보내셨습니다. 진짜 왕을 보내십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 분노하시면서 은밀하게 진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보니까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했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통일하시고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진짜 왕을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 아니고 의와 공평과 평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근세와 능력으로 섬기시고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다스리는 그 임금을, 진짜 임금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원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 그 진짜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본디오 빌라들과 헤롯이 이 땅의 모든 정치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복음 초대교회 신자들은 선포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진짜 왕으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깊은 의미인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마음에 간직해야 할 하늘의 태양처럼 빛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 연약한 아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오셨으면 못 태어날 뻔했어요.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법인지. 네? 처녀의 몸에 태어난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고 성장하시고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 다니시고 그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목소의 아들로 정말 비천하게 3D 업종에 종사하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생애를 사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모든 생명체와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배할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진짜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 나라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영광 앞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온 땅은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미 그 나라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미 하늘에는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예배.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약해 빠진 것처럼 보여요. 하라면 하고 누우라면 누른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아무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당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긴 적도 아무도 없어요. 대항해서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지내놓고 나니까 다 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모든 사상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철학과 정치와 권세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신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2장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세상을 철장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초기 300년 동안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이제 막 교회가 탄생하는데 성령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고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이 막 증거되는데 그때부터 기독교를 품고 있는 그 당시 세상은 로마 제국주의였습니다. 얼마나 무섭도록 300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지, 10명의 황제들로부터 얼마나 무섭도록 고통을 당했는지.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황제가 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름을 꼭 이어놨으면 좋겠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황제는요, 10명의 황제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그를 괴롭혔던지 초대교회 신자들은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적그리스도다, 안티크라이스트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313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교회 문을 폐쇄하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두어서 노예를 만들고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졌다. 교회 다 폐쇄하고 모임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가도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욕탕을 만드는데요, 1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만들어서 목욕탕을 만들었어요. 목욕탕을 다 짓고 난 다음에 1만 명을 그 자리에서 처형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기독교인을 죽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가 313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정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집을, 그의 목욕탕과 그의 집은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들, 아들에게 피살된 자가 1명, 장님이 된 사람이 1명, 눈알이 튀어나와 죽은 사람이 1명, 몸이 썩어서 죽은 사람이 1명,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 교수형을 당한 사람이 1명, 스스로 자살한 사람이 3명, 그 중에서 내려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좀 죽여달라 해서 죽었어요. 포로가 된 사람이 2명,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8명, 암살당한 사람이 5명. 그리고 그 로마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는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소란합니다. 왕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철학과 사상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반인륜적인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비성경적인 법이, 반인륜적인 법들이, 낙태법, 여러 가지 이런 동성애법, 그리고 또 뭐죠? 수많은 규제를 하는 이런 법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수많은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해야 됩니다.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심판할 능력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거 우리가 외칠 메시지예요. 우리가 외칠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감당이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감당이 될 사명,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즉 세상의 권한들아 세상의 통치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들으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 앞에 이 말씀을 외쳤던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위대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우상이나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강요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들을 향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력은 순간으로 지나가지만, 이 땅에서 살면 순간으로 지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세상,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 안에 웃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땅을 복된 세상으로 축복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서 조금 길었는데요,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소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여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어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91